오늘은 마가복음 5장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죠. 거라사 지방에 가셨어요. 이 거라사 지방은 갈릴리 호수 남쪽 끝에 남동쪽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 있는 성읍이라고 그래요. 마태는 이 가다라 지방이라고 불렀고 마가는 거라사인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 무덤 사이에서 살아요. 무덤 사이. 이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 살고 있는데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덤은 여러 가지 굴을 파서 하는 방법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 속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 사람이나 거처가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곳에서 살기도 한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이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무덤 사이에 가련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아주 겁나게 강한 그런 귀신이 들렸는데 나중에 이 귀신들이 사람 이루 보니까 그가 군대라고 그랬어요. 내 입이 뭐냐 하니까 군대다. 우리 무리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처럼 그래서 무리가 많은 군대 마귀가 들렸어서 아주 힘이 굉장히 강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가 없고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매서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려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해요. 그 사나워서 이러한 사람인데 막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막 그냥 찍고 피투성이가 되고 막 이렇게 흉악하니까 사람들이 못 볼 때마다 끔찍했겠죠. 근데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 그를 이미 알고 귀신하게 사람이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귀신의 특징을 여기서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다. 더러우니까 무덤 사이에 살고 시체들이 있는 곳에 살고 자기 몸을 막 찢고 해하고 피가 피성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 온몸이 깨끗할 리가 없죠. 더럽고 추하고 뭐 그냥 그런 그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사는 곳이 어디 무덤에 사는 무덤 가운데 죽음이 있는 곳에 산다.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덤 사이에 생존할 뿐이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것으로 매워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자유인이지 자유인. 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귀신들이 딴 거 있어요. 자기 몸과 마음을 더럽힌 사람, 더럽게 살아가면 그런 더러운 사람이 귀신 들린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에 접하다 보면 그러한 것이 계속 우리를 억누르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를 몸과 마음을 더럽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악한 생각하고 더러운 생각하고 추한 생각하고 이런 악한 것들로 가득 차게 만들어 우리 몸을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고 말거든요. 이 귀신이 바로 이 더러운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다 더럽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세상에 어떤 법도 필요 없어. 이 사람들은 법도 뭐도 없어요.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 안에서 자유롭게 살라 말씀하시고 세상에 어떤 나라들도 다 법이 있어요. 그 법 안에서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슬을 다 깨뜨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게 마귀의 속성이다. 그리고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무익한 것으로 자기 몸을 해치게 하는 사람이다. 오늘 세상 사람들 또 보면 무익한 것을 안 먹어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너무 무익하게 해서 자기 몸을 망가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이 귀신의 역사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지식의 지혜가 영적인 권세,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이 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렇게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면 자기가 그게 굴복을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 귀신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당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연결고리가 없다.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당신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 구원과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의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를 않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돼요. 이 괴롭히는 것이니까 그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모습이에요. 우리 겉으로는 멀쩡해. 근데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괴로움이 됩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이. 우리 멀쩡하지, 다 깨끗하지.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귀신에게 잡혀서 그렇다. 귀신이 끌려가는 대로 이 끌리고 저 끌리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귀신의 역사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귀신에게 잡혀서 끌려다니고 있구나. 내가 비록 귀신이 안 들렸다 할지라도 귀신에게 끌려가고 있구나. 귀신이 하는 대로 하고 있구나. 이걸 분별할 줄 알고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은 언제나 더럽기 때문에 자기를 어디로 보내? 돼지에게로 보내다. 이 돼지는 깨끗함이 없어요. 깨끗하게 해줘도 다시 시궁창으로 빠지는 게 돼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더러움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귀신들이가 돼지떼로 들어갔는데 돼지떼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넘어가서 몰사 죽어버렸어요. 이 사탄은 언제나 죽음과 가까이 무덤과 가까이 있고 그에게 들린 사람을 다 죽여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마음속에 죽어야 되겠다는 마음, 이것을 갖는 것도 사탄의 꼬임이에요. 사탄이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우리 부어서 우리가 죽게 만들고 소망도 꿈도 갖지 못하게 하고 어둠에서 왔다가 어둠으로 가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물론 소떼가 돼지떼가 2,000마리나 가서 몰살을 해버렸으니까 이걸 누가 할 수는 없어요. 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뭐 귀신이 왔다 갔다 알 수도 없고 이게 귀신의 장난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더라 그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 생활 속에 이게 귀신의 장난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때? 거기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거기에 머물고 거기에 이끌려 다니고 거기에 순종하고 산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아요. 죄인에게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여 묵상하는데 이 귀신들이 그 말씀이 싫어. 당신과 상관이 없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해. 그러니까 묵상도 안 해.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린 모습이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거나 내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누구에게 마귀에게 지금 끌려다니고 귀신에게 끌려다니고 있다. 그걸 깨닫고 빨리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건너편으로 오셨는데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그 발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빨리 가셔서 지금 그의 손을 얹어서 그를 구원해서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 말 듣고 야이로에게 갑니다. 야이로와 함께 딸이 병들어 지금 막 죽게 생겼으니까 그 앞에 와서 저라는 그 얘기로 찾아가요. 가는데 사람들이요 소문을 듣고 막 와서 무리가 막 메워 쌓이는데 정말 어디 가기가 힘들 정도로 그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장의 마음은 지금 아주 빨리 가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좁아겠어요. 근데 좀 가다 보니까 가다가 멈추시는 거예요. 멈춰 뒤돌아보고 한참 사람들을 쳐다보더니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아니 그 사람이 많으니까 손이 대고 밀칠 수도 있는 건데 누가 됐냐 그러니까 제사를 아니 그 사람이 많아서 밀치는 것이죠. 뭐 누가 손을 일부러 댔겠습니까? 아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근데 뭐라 그래? 한 여자가 나와서 자기가 손을 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당신만 예수님께 가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는 생각에서 내가 잡았더니 내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고백을 하는 걸 보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문제가 생겼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문제의 해결을 점은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그걸 보고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풀어가시고 이끌어가실 것을 믿고 주님께 다 맡기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를 하지 않고 세상에 가서 이 방법 저 방법 하다 보니까 어때요? 돈에 허비가 많아지고 사람들을 섞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골마 터지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직방으로 가야 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리가 주님이시다. 이 일을 이루실 리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고 그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지금 믿음을 가진 내 믿음대로 되라. 이게 믿음대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어야 되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결이 돼요. 우리 하나님이 아시니까. 근데 이걸 하나님께로 안 가지고 세상에 가지고 이 친구 저 친구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상처만 깊어진다.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회당장의 집에 회당장은 지금 곁에서 막 그냥 동동동동 그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이 와가지고 집에서 와가지고 아유 선생님 괴롭힐 필요가 없어요. 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일으킵니까? 죽으면 끝났는데. 그러니까 뭐 회당장이 지금 그래도 기대를 가슴이 덜렁 내려앉고 그냥 그 자리에 맥이 풀어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아니야. 소망이 있어.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서 들어가서 보니까 모두가 다 그냥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딸이 죽었다고. 그때 예수님 울지 말라. 왜 이렇게 떠들며 우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잔다고 하면 자는 것이고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근데 잔다고 얘기를 하시. 내가 깨우러 간다. 그래서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하고 가족과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가가지고 그 딸을 손을 잡고 난리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자, 저 아이에게 배가 고프니까 밥 좀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 이처럼 해서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들은 그렇지. 죽은 것 뻔히 아는데 잔다고 그러니까 아유 저거 뭐 예수님 밖에도 지금 돌아가고 뭘 알고 그러냐 비웃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세상은 다 소망 없어 끝났어. 그래도 하나님 아니야 자고 있어. 내가 깨우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 문제 어려운 문제 세상은 다 절망이야 끝났어. 이제는 틀렸어. 그럴 때 아니야. 자는 뿐이야. 내가 깨우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 우리의 사업, 내 일터, 내가 하고 하는 모든 일들, 계획하는 일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잘 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다시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